오늘 저는 살아있을 때 천국이 결정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에 빠진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기반이 무너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삶의 양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혼의 세계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잘 건설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 세계가 있으므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이 대응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세계가 있다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은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실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미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간 즉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영의 세계에도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어떤 신비한 세계, 그 영적 세계에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은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만 아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힘이 들어간 즉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영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참 놀랍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족장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로만 지어진 흙으로만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는 이러한 영적인 모든 것을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영원한 그런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2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준비 기간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고 각각 일을 했을 때 마침내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는 오랜 동안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고 놔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갔는데 오랜 이 모든 삶이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맡기는 천국의 영원하고 위대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참된 본향의 삶에서 이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천국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천국에서 산 삶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는 회개와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이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안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데스는 구약 성경에는 스월이고 또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데 이 그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의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는데 그냥 마지막 이제 심판받은 후에 정리되는 한 가지 용어로 하면 그냥 지옥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도 그 모든 의식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 가운데도 그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아브라함과 자기 대문간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에서 몸부림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은 후에도 고통을 느끼고 갈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떠났는데 갈증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목만 마른 것이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있고 삶의 갈증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몸을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 고통 가운데, 그리고 불꽃 가운데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마치 소금에 절이듯이 그 영혼이 불에 절여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배추가 소금에 절이면 팍싹 쭈그러들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영혼이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온갖 그런 쾌락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끊고 자기 마음을 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데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가운데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기가 이 지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인 아브라함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려움을 비록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옥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정말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자기 스스로 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그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부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하얀 그런 세마포 또는 옛날부터 이 한산모시가 유명했는데 한산모시처럼 그 고운 베옷을 입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자기 대문간에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사로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이나 동전 한 푼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가 이거 괜찮은 데 있거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야말로 얼굴도 두껍죠.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기가 그와 같이 나사로를 선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찌 나사로에게 도움을 바랍니까? 지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통밖에 모르고 이 지옥에서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나 지옥에 갔을 때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사로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찾는 것이나 회개도 없습니다. 그냥 물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지체 없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또 놀라운 것은 원하는 것이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지옥에서는 기도가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옛날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늘을 향하여 빌고 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 나라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 보고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게 얘기해도 기도 요청이죠. 그냥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냉정하다기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국과 너희가 있는 이 지옥과는 큰 구렁텅이가 그 가운데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서늘케 할 물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지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서 내게 5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도가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5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 안 받고 편안하고 등 따스면 어디나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시밭길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어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형제들 얘기한 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그것도 당연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을 사랑해야 이웃 자식 사랑이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 이웃사랑이 아니죠.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자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형제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응답되지 않고 아브라함은 나사로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서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는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도 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 중심만 가득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는 회개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 향하여 자꾸, 사람은 저절로 놔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육의 백성으로 끝나고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폭포수의 물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물질로 물질 세계에서 나온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육의 먹어야 되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그야말로 육체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영원히 못 산다는 것입니다. 육의 삶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저절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삶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 오면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초등학교 다녀야죠. 중학교 다녀야죠. 또 취업 시험 봐야죠. 온갖 어려움이 많은데 영생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입학이 되는 거예요. 입학이 되면 일단 턱걸이로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그런데 턱걸이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내가 믿고 가정이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치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가 너무 그 여독이 심해서 코가 빨갛게 부었어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를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내 마음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코의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치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료가 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았으니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인 사람이 돈만 쌓이고 통장에 예금 통장에 지금 예금 통장에 쌓일 만한 여유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돈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이 다 도둑질하고 노력질, 이 귀신이 찾는 것은 그것입니다. 귀신은 이 세상의 귀신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의 물질, 돈, 금 빼앗아 갔다 귀신은 아무 쓸데없어요. 귀신이 도적질하는 것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빼앗아요. 믿음을 빼앗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라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실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믿은 말씀이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수도사로 살면서 온갖 자기 마음의 고통과 죄책을 인하여 자기 스스로도 채찍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도록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로 이거구나. 내가 어떤 금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이나 아니면
스스로 채찍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징계를 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래서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것으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땅속에서는 마그마로 막 이 바위 녹은 물이 물처럼 흘러다닙니다. 그것이 화산이 돼서 폭발해서 나오면 흘러내리죠, 잠시. 그러다가 그것이 굳어버리면 화산암, 이 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영혼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막 마음이 이리저리 변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 믿는 믿음이 딱 가졌으면 육신을 빠져나가면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버리는 것처럼 영혼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는 회개도 안 되고 인격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진 사람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막 빛났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 땅에서 해처럼 밝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갑자기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참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빛나는 해처럼 될 것을 심고 달처럼 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죠. 어떤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자라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믿어지는 거 그거 계산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이 적은 사람은 별처럼, 그 말씀이 더 적은 사람은 희미한 초라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천국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있을 때 세상의 일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해도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세상의 질병의 위험과 물질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화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굳건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